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될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순전히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셔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러서, 마게도냐 아가야는 이제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잖아요. 이런 교회들에게 들려서 이제 연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거예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를 향한 소망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갈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로마라는 도시를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번창했고 또 많은 사람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잘 보면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이게 다 로마령의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전도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교회도 없고 복음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 알지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가 되죠.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얼마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제 사도행전 거의 끝자락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와 이 에라스도라는 제자와 함께 이제 이 마게도냐 그리고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23절에 보니까 소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이 사람이 이제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든 우상쟁이에요. 우상장사.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그 소동을 좀 잠재운 후에 떠나게 돼요. 자, 그러면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무른 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뭐 하다가 왜 이제서야 소동을 일으키는 걸까? 이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지난주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런 뜨거운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없었어요. 그냥 대중 집회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큰 도서관 같은 데서 모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규모의 어떤 그런 집회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날마다 몇몇의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어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력이 조금씩 커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이 도로 인하여, 이 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는 말을 이해가 할 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유만으로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봤지만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일으킨 소동은 불법 집회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여기에 지금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소동을 벌였을까? 이 에베소 도시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에베소는 온통 우상천지거든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다. 우상 숭배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강조가 되었는지, 심지어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인용할 정도로 이 에베소시에 이 복음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요, 이 우상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니까 누가 타격을 입어요? 우상쟁이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절 같은 데 가면, 거기 가면 동자승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팔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집에다 갖다 모셔놓고 그 앞에서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똑같아요. 이제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만들었던 이 신상 모형은 뭡니까? 아데미거든요. 아데미 여신이고요. 이 아데미 여신상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얼굴에 이 몸뚱아리에요, 이 가슴이 막 수십 개 달려 있어요. 수십 개 달려 있는 그야말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빌면 풍요롭게 되고 자식도 많이 낳게 된다. 이제 그거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는데 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전이요, 아주 거대한 규모래요. 그래서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행렬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그들을 상대로 어떤 그런 물건이나 기념품들, 이런 아데미 신상들을 파는 상인들, 숙박업소들,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고 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졸지에 이 사람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생계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의 생업에 타격을 입으면 막 머리띠 동여매고 데모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똑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 직공들, 그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거 물건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선동을 했는데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바로 이 생업에 있지 않았냐. 근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바울이라는 작자가 전하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이 지금 큰 타격을 입을 위험에 처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아마 이 데메드리오는요, 장사 속에 밝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 세치혀에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요 말은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의식을 거행할 때에 이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상투적인 말이었다고 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막 거리로 다 뛰쳐나와가지고 에베소 온 도시를 그냥 두루 다니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 불법 집회죠.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마 거기서 인민재판 같은 거 하려고 데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연극장은 당시 노천극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무슨 회합 장소, 집회 장소로 쓰이는 이 노천극장인데 거의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에베소 지역에 가면 그 터가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선동을 하게 하는가? 자신들의 유익이잖아요. 자신들의 이득. 이게 위협을 당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돈벌이 하는 그것을 우리의 생계가 위협당하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까 지금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돈 버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알렉산더 대제는 아니고요. 이제 이름만 알렉산더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자신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떠밀려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저 바울 일당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변명을 하려고 나왔다가 말도 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가 하려고 했던 변명이 이런 겁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거다. 근데 사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둘 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거든요. 유대교도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똥이 지금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튈세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서 지금 알렉산더를 떠밀어 내보낸 거예요. 근데 말도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자신들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피해를 입을까봐 움직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35절에 나오는 서기장은 또 어떻습니까? 서기장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을 부추기면서 지금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장이라는 사람은요, 이 로마에 임명받은 관리는 아닌데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의 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 의회의 최고 서기관, 최고 행정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충주시장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 서기장은 그 땅 본토 출신의 관리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소요 사태가 벌어져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단은 좀 진정을 시키자. 그래서 40절,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도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통제를 한 거죠. 그냥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한 겁니다. 자, 데메드리오 일당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알렉산더를 내세운, 그 다음에 서기관 이 사람 다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의 이득,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관련된 일에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들은 마음을 쓰고 그 일에 에너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득이 되는, 이득을 침해받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성향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게 촉각을 곤두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을 먼저 계산하는 존재예요. 손해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절반이 이게 군중 심리로 또 모였다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간 거예요. 분위기 따라. 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면 저게 꼭 참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분위기가 또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왕따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군중 심리의 또 다른 말로 유행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행.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또 강력한 힘이 돼요. 유행이라는 것이. 요즘 젊은 아이들, MZ세대들 보면 유행 굉장히 민감합니다.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 돼야 될까? 군중 심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무슨 유행, 트렌드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면 내 유익이 침해받는 그런 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고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냥 교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인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곧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그냥 종교만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만. 근데 우리는 그저 종교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따르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만 기독교인이에요. 종교만. 저는 우리가 그런 종교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를 움직이는 이런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 돼야 될까? 저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용서와 희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상해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그거를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마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동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그저 힘이나 용기 얻고 마음에 좀 위로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 그 정도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교회 와서 힘도 얻어야 되고 용기도 얻어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손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신 동기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요, 정말 사랑과 희생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거든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주님을 움직이게 하셨던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랑, 섬김, 희생, 용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완벽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그런 동기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런 동기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용서하고 저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결심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 무슨 돈이나 명예 같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열매인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희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움직이는 이유와 동기는 과연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보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질문하게 하옵소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목적과 동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자기를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닦으실 정도로 섬기셨던 그 섬김을 우리는 다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며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며 마음을 먹으면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욕망과 이익, 시기와 질투 따위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욕망들에 내 마음과 내 몸을 던지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희생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면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